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입에 담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그 우리 삶의 근원이시고 또 중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 영원한 연인이신 그분의 이름을 담을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인데요. 바로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어졌습니다. 오늘 3월 17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을 지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기.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당시 막 새롭게 구원받은 후 자신들을 성장시켜줄 순수한 말씀의 젖을 필요로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신자들을 언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이나 태도, 분별력, 그리고 특히 교제에 있어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쳐 헬라어 네피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네피오스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그 성도들은 대상자가 바로 금방 거듭난 갓난 아기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온 그 성도들은 대상이 바로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 예수를 전에부터 믿었지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 과거에 감당을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저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구하심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네피오스, 즉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서 주님께서 구출하시는 것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 위로해 주실 것, 새롭게 힘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다면 이제 자기가 움직이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다르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니까 그 가장 어린애 같은 우유 같은 그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싸우십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그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우유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구원해 줄 때를 기대하고 지금 이 문제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줄 때를 기대하는 그런 지켜보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감각을 단련해왔고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공격에 나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부 다 안진뱅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고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 승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에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린애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역사할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산다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알아서 일어나서 나가서 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도전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전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감각을 단련해 왔고 자신들에게 속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공격에 나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보셨습니까? 유업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로 있는 한 그는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가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을 단련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듯이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이 정말 보호받고 도움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때가 돼서 바로 상속을 얻는 그 자리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업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상태로는 그 유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정말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고요. 또 성장해야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주신 유업을 누리길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밖에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권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예, 이 모든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본성이 실제로 성장해서 정말 이런 그 성장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유업을 누리는 그런 그 때가 발전할 때까지 지속적인 말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은 당신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세워주고 삶에서 당신을 챔피언으로 만들 것입니다. 예,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감정을 잘 다룰 줄 알게 사회적으로 모든 키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바로 우리를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한 건 다 주신 것이고요. 이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말씀을 수집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고무되고 예,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가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여기서는 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 예, 지식이 먼저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계시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삶에
그 적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 에베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이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고 맨날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모든 교리와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한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해 가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장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삶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성장인데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는 것.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고 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끝없이 배고파하고 끝없이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길 원하고 이런 끝없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의 영을 세워주셔서 저로 하여금 강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빛이며 생명입니다. 저는 필요한 양식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갈망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갈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갈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말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굳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점점 더 높은 차원에 놓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사심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찾아다니듯이 우리가 심령 안에서 말씀을 갈망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대하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정말 말씀을 내가 흡수해서 나의 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갈망을 가질 때 배고픈 자에게 물이 꿀맛같이 달듯이 그 말씀은 우리 영에 정말 놀라운 정말 그 양식이 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